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대개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탁 잡고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아주 잔인하게 점령해 가면서 괴롭힐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또 불구하고 신앙이 좋아졌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백성의 타락에 대해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주위에 이민족들을 들어가지고 심판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 그렇게 행하면은 너희 왕조의 문을 닫아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예언이 BC 586년에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아주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죠. 그리고 심지어는 왕의 눈까지 파버리고 장님이 된 왕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좀 똘똘하다 하는 젊은이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렇게 왕조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심판으로 끝나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키시는 일은 이스라엘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자를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보냄을 받은 그 회복시킬 자가, 그러니까 그 회복시킬 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낸 그 회복시킬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로 회복시킬 자는 아주 동정심이 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이 동정심이 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전혀 그 사람이 올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온다는 것이죠. 너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능력과 위엄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요.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심판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자는 동정심이 아주 깊어야 됩니다. 인간이 처한 공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가 당시에 세상을 휘저으면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리더는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었다고요. 그는 유다 왕 히스기야를 겁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의 정벌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군사력뿐이 아니라 아주 지략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장군들을 여러 갖고 있었는데 장군들도 하나같이 다 권모술수에 능하고 아주 전투에 능한, 전쟁에 능한 그런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정쟁할 때마다 승리를 쟁취했죠. 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막 공성전을 벌이고, 공성전을 벌 때 공성추를 던져가지고 막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공병을 시켜가지고 막 벽을 깨고요. 심지어는 성 밑으로 굴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성을 정벌하는 것입니다. 전쟁 기술이 아수르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20만 150명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끌고 가서 여기저기에 다 퍼치게 그렇게 일을 시키고, 거기에 뭐 말과 노새와 양과 염소와 소와 다 끌어다가 전리품으로 약탈해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또 이번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데
혹시 이번에도 우리를 구해 주실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요.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딸 군대여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딸과 군대가 어울립니까? 고대 전쟁에서 전투에서는 여자들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주로 힘과 체력으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여자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무력은 이스라엘 그 군대의 그 군사력은 패권국 아시리아에 비해서는 아주 연약하고 무력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비유하자면 어린 소녀에 불과했다고요. 딸에 불과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딸 군대여 라고 부르시는 그것에서 참 애처로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주십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략자들이 손도 아니고 막대기를 갖고 와서 왕의 뺨을 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굴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은 그 공격을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와 모욕의 순간에 이스라엘이 느낄 그 끔찍한 경험, 그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매우 비참한 상태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내가 너무 비참할 때, 너무 힘들 때 우리의 형편이 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어려운 상태에 주변의 사람들이 무감시하면은 섭섭하기도 한다고요. 그럴 때 어느 누가 찾아와서 도움은커녕 찾아와서 너는 이게 잘못되었네 저게 잘못되었네 하면은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을 거면 말이나 하지 말지. 그렇게 비참할 때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가 나를 너무 깊이 알기를 사실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알려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주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않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다 있습니다. 혹 자신이 내가 지금 나의 이 최악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어느 정도는 적당히 포장하며 사는 것이라고요. 결국 우리는 어느 정도 자신이 알려지고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정말 옷을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당신의 자녀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가장 난처하게 여기는 일과 다른 사람 앞에서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일이 무엇인지, 내게 있어서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킬 자를 보내신다고요. 미가는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 왕의 뺨을 치고 모욕을 주게 될 이 현실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그 문제보다, 이스라엘에게 그 문제보다, 당장 아수르가 와가지고 너희를 박살낼 것인데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 백성에게는 자신들을 회복시킬 구원자가 간절히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사내림의 침공보다 그 백성이 가진 더 큰 문제를, 더 깊은 문제를 다루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사람은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그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를 다루어야 할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진짜 평강이 임하거든요. 진짜 문제를, 가장 깊은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은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그 백성이 직면한 상황만이 아니라 그 백성이 진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셨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병을 막 고쳐주시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갈릴리에서 몰려오죠. 예루살렘에서 몰려오죠. 또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이 다 몰려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아주 예수님이 입추에 움직일 여지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집에서 막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위에서 쾅쾅 하더니 지붕이 탁 뜯기고 지붕에서 들것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들것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중풍을 맞고 쓰러져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4명의 그 친구들이 그애를 예수님한테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요. 그래서 이 들것이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거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금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왔습니까? 중풍 걸려가지고 친구들이 지금 지붕까지 뜯고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고치시지 않고,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 잘못 짚으신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병 걸려서 왔다, 뇌출혈 걸려서 왔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병자는 당장 이 신체마비, 중풍이라는 뇌출혈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고침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여기에 왔는데 생뚱맞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의 필요를 잘 아셨습니다. 그가 가진 진정한 문제, 가장 깊은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지금 뇌출혈이 아니라 바로 죄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대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2022년도 이 다 끝나가는 12월 달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탁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것만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여기에 뭐라고 채우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빈칸에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내용은 대부분 자신이 만든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시면 행복하겠는데 라거나 하나님이 이 부탁만 들어주시면 내 인생에서 정말 내 인생이 확 필 텐데 안정되겠는데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잘못 짚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뉴욕의 한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현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뉴욕 브로드웨이를 주로 취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브로드웨이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뮤지컬과 영화로 유명한 그런 것들 아닙니까? 거리가. 근데 그 뉴욕으로 이 전 세계에서 뮤지컬 스타가 되기 위해서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거기로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찬란하답니다. 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끼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근데 뉴욕에 왔다고 바로 브로드웨이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알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계속 오디션 그 광고 나면 막 찔러보는 것이죠.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온갖 돈벌이를 하면서 배우의 꿈을 꾸면서 성공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보상받을 거야. 이런 일념 하나로 고단한 삶을 견디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만나보면 대부분 다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으로 불안에 시달리면서 염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못 뜨면 어떻게 하지? 뜨기는커녕 취직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젊은이들이 막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몇 명은 실제로 유명해져가지고 브로드웨이에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몇 명이.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면 예전과 같이 그 생활고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만 이 성공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참을성이 없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를 망치는 일이 막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은 다시 새로운 걱정과 불안을 유발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성공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노심초사하는 것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를 이루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이 행복할 것이라는 그 현대인의 생각은 허구라는 것이죠. 그것과 너무 다르게 애써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오히려 불행한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보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더 바라보십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실제로 무엇인가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직접 다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을 실제로 다루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다루시게 되면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이루고자 했던 그 바람들, 내가 갖고자 했던 그 바람들을 계속 끌어안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초월해서 살 것인지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자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서 내가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의 문제에 대한 나의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에서부터, 그 전쟁에서부터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의미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샬롬을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해 일어나는 전쟁까지 그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하지만 당시 유대에서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번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할 때 그 많은 도시들을 막 얘기할 때도 베들레헴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자는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고라는 말은 만세전에, 굳이 과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은 빅뱅 이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처럼 만세전에 계셨던 분이 3절을 보면은 한 여인의 출산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리아와 남편 요셉은 그 아기의 부모로서 어떤 제한적인 그런 그 아기에 대한 권리와 권위가 있었죠. 하지만 이 아이는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권위를 지니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이에 대해서 잠깐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이 아이는 마리아와 요셉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분의 이름이 지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죠? 엄마 아빠가 지어줬습니다. 때때로 할머니가 짓죠. 어떤 사람들은 장명소에 가서 짓지만,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아기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마리아가 지었나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에서는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처럼 천사가 와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주었다는 것은 바로 태어날 아기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누구도 그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작은 산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굳이 표현하자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어떻게 양이 사자의 심장을 가질 수가 있죠? 이것이 그러나 이게 역설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양처럼 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막 공감해 주세요. 하지만 연약하니까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거나 우리를 변화시키시지 못할 것이잖아요. 반대로 능력만 있고
상고에만 머물러 계시다면 큰 위엄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와 동떨어져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의 가장 평범한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의 평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구유에 나셔서 평범한 직업을,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자라셨지만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shepherd his flock 목축하니 그러니까 그분이 목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위엄이라는 건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왕권을 의지하고 서서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라는 말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목자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양을 알고 당신의 양은 목자인 예수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건 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돌봐줄 목자를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다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목자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목자를 만날까요? 나의 부모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구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역시 믿을 건 돈밖에 없나요?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가 원하는 곳에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목자를 다 선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자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화를 냅니다. 혹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목자를 찾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목자로 삼는다고요. 그러나 스스로 목자가 되려는 그 인생에는 정말 수많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성공하지 못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죠.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완벽한 목자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이는 우리 인생을 돌봐주고 인도하실 참된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가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양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있습니까? 세상은 강력하고 화려한 힘을 가진 사내립과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리더를 스타들에 열광하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실제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로서 목자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십니다. 일찍이 모세는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분이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아니 영원히 그분의 강한 어깨 사이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 외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우리의 평강이 보장됩니다. 그분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가 진정 바라던 삶을 살게 하시고자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평강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의 계절에 악위로우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참된 평강과 안식의 삶을 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